네,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입니다. 자, 11장 2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네, 본문이 한 군데 더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 (24절부터) 우리 3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시다. 창세기 32장 24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아멘. 자, 오늘 믿음으로 야곱은 첫 번째 시간입니다. 같이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붙듭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네, 하나님을 붙듭시다. 네. 32장은 이렇게 접어 놓으시고요. 일단 히브리서로 일단 가서 제가 본문을 다시 한번 읽고 말씀 듣겠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자, 오늘은 야곱의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볼 텐데, 야곱 그러면 그렇게 신앙이 좋다, 믿음이 좋다라는 생각이 떠오르진 않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야곱처럼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야곱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때요? 좋아요. 그래도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다윗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지 좋지. 많은 사람들이 야곱처럼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게 별로 그렇게 찝찝한 이유는 야곱의 신앙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 야곱이라는 이름의 의미가 뭐냐면 쥐는 사람, 붙드는 사람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복중에 있을 때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죠. 그러니까 쥐는 사람, 붙드는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빈손으로 태어나요. 무엇을 쥐고 태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데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계속 인생은 무엇인가를 쥐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자기가 쥐고 싶은 것을 쥐면서 살아가게 되고, 특별히 이제 돌이 되면 돌잡이를 할 때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이 뭘 하나 딱 주면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중에 이제 10,000원짜리를 주면 좋아하고, 또 판사봉을 주면 좋아하고, 또 청진기 같은 거를 잡아야지 다른 것들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 인생이 우리 자녀나 우리나 무엇을 붙드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성공 여부가 달려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자녀도 좋은 것들을 붙들어야 되고, 우리도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이전보다 더 나은 것들을 붙들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야곱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장난감을 붙잡고, 학생이 되면 또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붙잡고, 청년이 되면 커서 또 취업을 붙잡고, 결혼할 때가 되면 또 뭘 붙잡아요? 좋은 배우자를 붙잡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나이가 들면은 좋은 집을 또 하나 붙잡으려고 하고 돈을 붙잡으려고 하고 권력을 붙잡으려고 하다가 어느새 힘없어서 이제 죽을 때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보니까 평생을 태어날 때부터 야곱처럼 무엇인가를 붙들기 위해서 인생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쥐고 붙잡으려고 하는 것일까요? 우리 애기 오늘 뭐 지원이랑 다 왔지만 조금에도 꽉 잡고 놓질 않잖아요, 아이들이. 여러분 이제 야곱 이야기를 쭉 읽다 보면 저도 얼떨결에 딱 발견을 했는데 그 야곱이 라반과 이제 품삯을 정하다가 하는 이야기가 하나가 있어요. 30장 33절에 보면 30장 30절에 보면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이런 말을 해요.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그러니까 야곱은 평생 동안 복중에서부터 막 붙잡으려고 했던 이유는 또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속고 속이는 관계 속에서 계속 붙잡으려고 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많은 재산을 또 모았어요. 근데 계속 어떻게 보면 속임을 당하니까 이제 라반한테 외삼촌한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나 다 붙잡고 소유해서 자신의 인생의 집을 좀 잘 세워보고 싶어하는 게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붙잡고 소유해서 자신의 인생의 집을 잘 세워보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뭘 하게 되냐면 야곱처럼 경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은 경쟁하는 인생이었어요. 왜 경쟁을 해요? 하나라도 더 붙들기 위해서. 붙잡되 하나라도 더 좋은 것을 붙잡기 위해서 지금도 모든 사람들이 다 야곱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붙잡느냐에 따라서 울고 웃기도 하고 붙잡았느냐 놓았느냐에 따라서 막 우리의 희로애락이 막 결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도 많이 붙잡은 사람들은 좋아하고 손이 빈손인 사람들은 슬퍼하고 그게 우리의 모든 감정과 우리의 삶의 상태까지 막 좌지우지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붙잡기 위해서 힘을 엄청 주고 살아야 돼요. 힘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붙잡지 못해요. 그래서 인간이 중요한 건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도 힘을 엄청나게 주고 삽니다. 자, 어느 날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 내 몸에 얼마나 힘이 들어가 있는지를 보게 돼요. 평상시 때는 내 몸에 힘이 들어가 있는지를 잘 모르다가 언제 내 몸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까요? 인간은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이 옳은 길인지를 생각하기 이전에 이미 내 안에 힘이 잔뜩 들어가서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붙잡고 살아가는데 늘 힘을 주고 살아가다 보니까 내 몸에 힘이 들어가 있는지를 잘 인식하지 못하다가 내가 이제 힘을 줄 수 없는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면 내 몸에 내 생각에 얼마나 많은 힘을 주고 살았는지 그때서야 느껴져요. 힘을 줄 수 없는 상황이 언제죠? 특별히 이제 병원에 있을 때 그래요. 몸이 심각하게 아플 때, 너무 잘 살다가 어느 날 뭐 어떤 불의의 사고든지 뭐 암이든지 내가 전혀 기동할 수 없고 힘을 쓸 수 없을 때 내가 이전에 얼마나 힘을 주고 열심히 살았는지를 그때서야 깨닫게 돼요. 또는 많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서 떠나가고 자기 혼자 남아있을 때, 또 하나님이 가끔 우리를 훈련시키려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실 때 가만히 있지 못하고 계속 내 머릿속에서 어떤 생각에 힘을 주고 몸에 계속 힘을 주고 무엇인가라도 붙잡으려고 하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되고 무엇인가라도 붙잡지 못하면 삶이 그렇게도 불안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 제일 못하는 게 뭔지 아세요? 가만히 있는 걸 못해요. 하나님은 가만히 있으라고 할 때도 있는데 가만히 있는 게 너무 힘들어요. 오히려 남자들은요, 일하는 게 훨씬 더 편해요. 저도요, 40살까지 부교육자 하면서 제 몸에 그렇게 많은 힘을 줬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믿음으로 잘 산다고 생각했고 일이 주어지니까 산다고 생각했는데 개척을 딱 하고 나서 할 일이 없어졌을 때, 개척을 하고 나니까 집에 오니까 2시, 3시면 집에 오니까 그때 제 마음속에 우울감이 들기 시작하고 저 혼자 정처 없이 그
아파트 앞에 있는 공원 운동장을 삥삥 돌면서 그렇게 슬퍼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나서 예전에 늘 힘주고 살았으니까, 사람들을 늘 11시까지 주일날은 만나고 살았으니까, 훈련을 했으니까, 기도회를 했으니까, 그 기도회를 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고 싶다라기보다는 늘 힘을 주고 살았는데 힘을 주고 살지 못하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외로운지, 그 당시에도 다시 이전에 있던 부교육자 청년들을 또 막 만나고 싶은, 내가 이렇게 있어도 되나? 그러면서 한 6개월이 너무 힘들어서 제가 중국으로 한번 도망갔던 적이 있어요. 목사님 좀 살려주세요. 제가 우울증이 온 것 같아요. 그리고 베란다에 혼자 서 있으면 눈물이 쭉 나왔어요. 제가 안 우는 사람이거든요, 우리 아내는. 근데 그렇게 마음이 슬펐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였냐면, 너무 힘을 주고 살다가 이제 하나님이 좀 가만히 있어라, 너. 좀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 말씀 좀 들여다보고 하나님께 좀 집중하고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을 좀 정리하는 시간들을 주었는데, 그 시간이 이 길들여지기까지, 그 앉아서 가만히 있는다라는 그 몸에 뵐 때까지 그게 그렇게 힘들었어요. 그 여러분들도 아마 병원에 있다 보면, 병원에 있으면서도 다음 단계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직 힘이 있으면. 힘이 빠져버렸으면 아이고 아파 그러는데, 이제 퇴원이 얼마 남지 않았으면 바로 머리가 회전이 되기 시작하고 사업을 막 구상하기 시작하고 어떻게 일을 해야 될지 계속해서 힘을 주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지금도 거리두기가 끝나니까 지금 뉴스에서 청년들이 강남에 4시까지 바글바글 하대요. 그동안 힘을 못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리두기 풀렸다 그러니까 춤추고 싶은 거지. 클럽 가서 새벽에 그냥 4시, 5시까지 그냥 청년들이 그냥 강남이 가득 찬 거예요. 뭐 건대나 홍대도 그러겠죠. 왜? 힘은 있는데 어디다 써야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집에 가만히 있으면 힘 안 쓸까요? 머릿속에 얼마나 힘을 주고 있으면 계속 자녀랑 싸우고 부부끼리 싸워요. 싸운다라는 건 뭐냐면 힘 주고 있다는 거거든요. 힘 빼면 싸울 리가 없어요. 다 양보하기 때문에. 근데 뭔가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주장이 있고 자기 고집이 있으니까 그 안에서도 힘 주고 또 싸우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힘 주고 나가도 힘 주고, 힘을 안 주면 불안해서 못 살겠고, 근데 또 힘이 있으면 어디다 써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힘을 계속 어디다 써요? 죄 짓는 데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힘이 없을 때가 죄를 덜 져요. 바르게 힘을 사용할 수 있는 지혜가 없으면 힘이 없는 게 낫더라고요. 그럼 죽기 전엔 힘이 빠질까요? 죽기 전에도 힘이 빠지지 않아서 욕하면서 하나님 원망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죽는 분들이 계세요. 평생 동안 힘이 빠지지 않습니다. 힘 빠지면 요즘 어떻게 하죠? 저희 나이 때부터나 이렇게 되면 막 힘이 되는 약을 먹죠. 또 힘주기 위해서. 네. 어쨌든지 힘이 빠지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야곱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야곱으로 붙잡기 위해서. 자, 그런데 어느 날 야곱의 인생에서 그동안 붙들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시간이 옵니다. 오늘 32장 본문을 읽었는데 24절, 여러분 본문은 다 읽어오셨죠? 야곱 이야기는 대부분 다 아실 테니까 전체 보지 않고 오늘 중요한 부분만 볼게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어느 날 야곱의 인생에서 자신이 붙들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하는 상황이 옵니다. 홀로 남았다. 참 이게 깊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더 깊이 묵상해 보세요. 야곱이 홀로 남았어요. 근데 지금 이때 상황이 언제냐면, 야곱이 지금 형을 속였잖아요. 형을 속이고 형이 자기를 죽일까 봐 두려워서 이제 자기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빠인 외삼촌 집으로 하란으로 갔습니다. 가서 20년 동안 라헬, 레와, 그의 여종 비라, 실바를 통해서 12명의 자녀를 낳고 거기서 처가살이를 한 거예요. 근데 자기보다 더 고단수인 라반을 만났죠. 사기꾼의 고단수였어요. 머리가 야곱보다 더 잘 돌아가는 사람을 만나서 진통당하고,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그곳에서 수많은 재산을 모았어요. 재산을 모으고 이제 라반의 집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던 때에, 이제 그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돌아가려고 하는데
어떤 소식을 듣게 되냐면 자기의 형 에서가 몇 명을 끌고 400명을 끌고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너무 무서워서 야곱이 또 머리를 또 굴리는 거예요. 자기가 그동안 평생 동안 모아놓은 게 있는데 그 모아놓은 것을 이제는 내려놓고 잃어버리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 거예요. 자기 하나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성경에 보니까 두 떼도 나오고 세 떼도 나오는데 두 떼, 세 떼로 나누어서 앞에 떼를 치면 그 다음에서 자기는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기 위해서 지금 홀로 남은 상황 속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32장 11절에 보면 그러니까 그를 두려워함은 에서예요. 에서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라. 너무 겁이 나고 너무 두려워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내려놓으면서까지도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던 거예요. 인생이 너무 두렵잖아요. 그럼 이 문제 하나만 해결되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다 집도 필요 없고 다른 것 다 필요 없으니까 돈을 얼마든지 버리고서라도 이 인생의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그동안 20년 동안 그렇게 악착같이 모아놓은 것을 에서라는 그 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순간이 왔어요. 그래서 성경에 읽어보세요. 집에 가서 그 소유를 건너가게 했다라고 해요. 강을 먼저 소유를 보내버렸어요. 지금 야곱의 최고의 목적은 자기 목숨을 부지하는 거예요. 정말 20년 동안 열심히 경쟁하고 수고해서 너무나 많은 것을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의 상황은 어떤 커다란 두려움의 벽 앞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붙들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절박함 속에 야곱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지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하나님이 인생을 글로 몰아가신 거죠. 어떤 의도가 있어요. 지금 홀로 남긴 이유가. 여러분 인생 속에도 홀로 남은 이유가 있어요. 여러 명이 있어도 홀로 남을 수 있고요. 진짜 홀로 남게 할 수도 있고요. 고난을 통해서 병원에 입원해서 홀로 남게 하셔서 하나님이 뭔가 여러분 인생 속에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야곱은 홀로 남게 됩니다.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더니 야곱이 홀로 남았을 때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합니다. 자, 그동안에는 야곱은 누구와 씨름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사람과 경쟁하는 삶을 살았어요. 왜? 뭐 하나라도 더 붙들기 위해서.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라는 것은요, 뒤에 정확히 호세아서 보면 12장 2절 4절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여기 안 줬어요. 집에 가서 보시면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호세아서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하나님이에요. 그 뒷구절에는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누구예요? 천사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천사로 찾아오신 거예요. 어떤 사람이라는.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의 씨름이 들어갑니다. 자, 이전에는 인간과 씨름을 해서 하나라도 더 얻기 위해서 발버둥을 쳐서 20년 동안 수많은 재물을 모았는데 어느 날은 이 두려움이라는 이 강한 두려움 앞에 자기가 붙들었던 것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하나님이 씨름하자고 찾아오시는 거예요, 지금. 자, 근데 이 씨름이라는 단어가 맞붙어 싸우다, 붙잡다라는 의미예요. 자, 보니까 야곱도 붙잡는 거죠. 근데 이 씨름도 삿발을 붙잡는 거죠. 뭐 어쨌든 다른 씨름이라 할지라도, 이건 한국에서 씨름이지만 어쨌든 씨름을 하기 위해서 이기려면 붙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씨름이라는 의미도 맞붙어 싸우다, 붙잡다예요. 자, 그럼 지금 하나님이 야곱을 지금만 붙들었던 것일까요? 자, 이제 씨름을 붙잡다라고 해석을 하면 하나님이 야곱을 붙들기 위해서 어떤 사람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붙들 수 있는 것이 없을 때, 붙들었던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만 하는 혼자 있는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이 씨름하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야곱을 붙들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특별히 있어서 이때 홀로 있을 때만 하나님이 야곱을 붙잡으셨나요? 그 전부터 붙잡고 계셨나요? 제가 질문하는 이유가 그 전부터 붙잡고 있었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죠. 네. 그 전부터 하나님은 붙들고 계셨어요. 그 내용이 하나님이 야곱과 언약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라반의 집에 가기 전에 형 에서가 무서워서 이제 베델에서 돌베개를 하고 있을 때 이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으면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하는, 저의 인생 속에서는 그게 기도원이었지만 인생의 희한한 걸 하나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라는 걸 거기서 경험을 해요. 그리고 야곱의 의도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야곱에게 하셨던 축복의 말씀이 있어요. 이 축복의 말씀 너무 좋아요. 한번 볼까요? 자, 28장 13절 16절인데 앞에 한번 띄워줘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게 아브라함에게 했던 복이었죠.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너가 이제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며 너를 이끌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그 언약을 내가 네 야곱 네 인생 속에 다 이루기까지 나는 절대 너를 떠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베델에서 돌베개를 하고 누워있을 때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으면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야곱에게 축복의 말씀을 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야곱은 20년 동안 하나님을 잊고 살았는지 모르고 더 많은 재산을 축적하기 위해서 경쟁하는 삶을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한순간도 야곱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야곱과 함께 하셨어요. 왜?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말씀, 이삭에게 주었던 말씀, 야곱에게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야곱과 함께 동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계속 야곱과 씨름했던 것이에요. 야곱을 붙들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 인생 속에 자기를 붙들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했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안 하세요? 하나님이 왔다 갔다 그러나요?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재하고 계시고 편지하시고 어디에나 계시고 지금 여러분 옆에 계세요. 지금 여기 계세요. 우리 보고 계세요. 이게 웃는 이유가 잘 안 믿어지잖아요. 저도 그렇고 말하면서도 어색해. 진짜 계시나? 근데 하나님 계세요. 그런데 왜 이걸 못 느끼고 살았죠? 우리는 하나님이 옆에 계셔도 마음이 다른 데가 있어요. 항상 더 나은 것을 붙잡아서 내 집을 언제나 세우나에 관심이 있으니까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고,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집이 잘 세워지지 않을 때나 교회 가서 하나님 한번 도와달라고 하지, 하나님이 내 인생을 계속 붙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느끼고 있지 못해요. 왜? 계속 다른 곳에 힘을 주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부부간에 대화를 하다가도 내가 다른 데 생각이 가 있으면, 생각이 힘을 주고 있으면 대화가 안 되잖아요. 내 생각과 마음이 다 다른 데 힘을 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옆에 계셔도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것을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야곱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셨구나. 그럼 하나님이 안 계시다가 계신 것인가요? 아니잖아요. 야곱이 이제 힘이 다 빠지고 자기가 붙든 걸 두려움 때문에 내려놓아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왔을 때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을 그때 느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평생 야곱과 씨름하셨어요. 붙드셨어요. 내게 허락한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 야곱 옆에 계셨어요. 그런데 야곱이 딴 데만 바라보고 있어요. 다른 것만 붙들려고 해요. 하나님을 안 붙들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라 억지로 안 하시잖아요. 결국 야곱을 홀로 남게 했어요.
야곱이 홀로 남게 되었어요. 에서라는 걸 제가 좀 묵상을 해봤더니 에서라는 건 장자권이에요. 그 당시에 축복, 복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이 누구나 다 에서를 붙들기를 원해요. 복을 붙들기를 원해서 일평생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고 그걸 하나 더 쥐기 위해서 경쟁하고 싸우고 넘어뜨리고 하는 삶을 살아가다가 그 에서라는 것을 복을 쥐었는데 나중엔 자기가 쥔 복이 자기의 인생을 가장 두렵게 하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집이 안 세워지죠. 여러분의 인생 속에도 하나님이 계속 지금 씨름하고 계세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근데 언제 그걸 깨닫느냐? 정말 몸에 힘이 다 빠진다든지 뭐 암병이 걸렸다든지 정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힘이 쓸 수 없는 상황 속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내 옆에 계셨구나.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셨구나라는 것을 그때 발견하게 돼요. 그 전에도 계속 함께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다른 데 힘을 쓰고 살고 있으니까 몰랐던 것이죠. 자, 32장 25절 다시 보세요.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하나님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어요. 자, 이 문장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저 이거 예전부터 묵상 많이 한 내용이고 예전에도 한번 이 설교를 했어요, 간단하게. 근데 성경 전체 속에서의 문맥을 딱 보면서 제가 계속 묵상을 하는데, 자 보세요.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요? 자, 보통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하면 야곱이 하나님의 허벅지 관절을 쳐야죠. 근데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고 하면서 가장 야곱의 급소를 쳐버려서 야곱을 무너뜨려 버리면 누가 이긴 거예요? 하나님이 이겼잖아요. 하나님이 야곱의 힘의 중심부를 쳐버려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이긴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기셨는데 여기에 표현은 좀 이따 뒤에 설명드릴게요.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기세요. 자, 보통 부모와 자녀 간에 우리 권사님도 예전에 뭐 권사님들끼리 이야기하잖아요. 자식 이기는 부모 있다 없다? 없대요. 권사님이 없대요. 그럼 그 말이 뭐냐면 자식이 A라는 것을 주장하고 부모가 B라는 걸 주장하면 결국 부모가 자식이 A라는 것을 원하니까 그걸 이루어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식을 이길 부모가 없다라고 하는데 자식이 이겨야 돼요? 부모가 이겨야 돼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옳은 말을 할 경우에 부모가 이겨야지 자식이 이긴 거예요. 잘 들으세요. 부모가 이겨야지 자식이 이기는데 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그건 자식이 이긴 것 같지만 자식이 인생에 진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끝까지 어떤 말씀을 가지고 옳은 말을 해주지 않으면 그리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고 하는 것은 자식의 인생을 패배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기려면 하나님이 이겨야지 야곱이 이기는 거예요. 결국 부모가 이겨야지 자식이 부모의 말대로 살아감으로 자식이 이기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결국 누가 이긴대요? 우리가 이긴대요? 하나님이 이긴대요?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기신다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포기하신다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야곱은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 결국 자기가 원하는 것을 붙들기 위해서 사는데 하나님은 야곱이 결국 자기가 원하는 것을 붙들면서 살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않는다는 거예요. 네가 내 말 듣고 살도록 나는 내가 이기겠다는 거예요. 절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이 말이.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이 이기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기는 걸 내가 내 뜻을 관철시켜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이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기는 건 하나님이 이겨서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사는 게 내 인생이 이기는 거예요. 결국 인생은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아무리 여러분이 이기고 싶어도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절대 여러분의 뜻대로 못 살게 만들어놔요. 반 죽여서라도, 환도뼈를 치셔서라도 자신이 가장 의지하고 있는 그게 환도뼈예요. 힘의 중심부. 이게 뭐 골반이냐 대퇴부냐 어디냐 말이 많은데, 그거보다도 야곱이 힘을 쓸 수 없도록 그의 힘의 중심부를 닫혀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누구를 붙들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도록 만드는 거예요. 붙든다라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도록 만들고야 말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이 의미가 뭘까요? 야곱은 끝까지 자기가 이겨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한테 그러죠. 이놈의 자식이 이겨먹으려고 하네, 나를. 그럼 못 이기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내가 부모가 포기할 수 없어. 근데 이겨먹으려고 해. 어떻게 해야 돼요? 걔 환도뼈를 쳐버려야 돼요. 힘을 빼놔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부모의 말을 듣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만드는 게 내 자녀가 이기는 거고 야곱이 이기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게 성도의 인생이에요. 잘 묵상 오래 하세요. 우리 인생이 어디로 가고 있고 왜 이런 일들이 발생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뭐고 왜 지금 나는 홀로 남았고 왜 두려움 앞에 지금 있는 것이고 이 두려움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될 것이며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금 어디로 몰아가시고 있는지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똑같이 일하시니까, 원리는 야곱의 인생이니까.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도 우리는 끝까지 이겨먹으려고 하고 끝까지 힘을 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힘을 못 쓰도록 만들어버려요. 내가 힘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그것을 뺏어가세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 힘 있죠? 그걸 뺏어 가야지 하나님을 붙들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이것을 뺏어가세요. 이게 있으면 하나님을 붙들진 않아요. 인생이라는 게.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이기도록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지금도 누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갑니까? 환도뼈 부러진 사람들이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요. 저도 환도뼈 부러지니까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고, 우리 강 집사도 한번 병원에서 죽을 고비 넘기니까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고, 여러분들도 지금 갈등하고 있고 아직까지도 붙들까 말까 하지만 결국은 부러지면 결국은 뭐 어떻게 노년이 됐든지 중년이 됐든지 하나님 붙들어요. 자, 그러면 오늘 야곱의 믿음을 생각하는 건데, 자, 믿음이 참 쉬우면서 되게 어려워요. 야곱이 지금 믿음이 있나요? 여러분 지금 야곱 이야기 보니까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잘 믿어요? 안 믿죠, 원사님? 자, 보통 부모와 자식 간에, 부모가 지금 자녀에게 아까 말씀대로 무언가 계속 이루려고 하는데 자녀가 계속 다른 것들을 붙들어요. 그럼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자녀 붙드는 것을 포기하지 않아요.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포기한 것 같은데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자녀가 이제 나가서 자기가 붙들고 싶은 것을 평생 10년, 20년, 30년 동안 살다가 반드시 하나 깨닫는 게 뭐냐면, 인간이 이게 복이 아니었구나라는 걸 너무 늦게 깨달아요. 너무 늦게 깨닫고 환도뼈 한 대 맞고 돌아와서 엄마 붙들었어. 그럼 이게 자녀가 엄마 아빠를 붙든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붙들고 있었으니까 자녀가 부모를 붙든 거예요. 후자예요. 하나님이 평생 우리와 씨름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놓지를 않으세요. 붙잡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철없을 때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해보고 싶은 대로 다 해보고 인생을 다 소진시키고 방탕하고 술 취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이게 복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붙드는 걸 지금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결국 인간이 붙든 거예요? 하나님이 붙든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붙들겠습니다 그러면서 나 믿음 좋죠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저나 여러분이나 환도뼈 부러지지 않았으면 지금 교회도 안 나와요. 하나님 붙들지도 않아요. 아멘. 우리 아버지나 권사님 좀 많이 오셨으면 좋겠어. 아멘을 잘하니까. 여기 다 조용하잖아 지금.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 누가 하나님을 붙드냐면 환도뼈 부러진 사람들이 붙들고 힘 빠진 사람들이 붙들어요 결국은. 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무능하게 보지만 그 사람들이 그게 성도의 인생이에요. 내 힘대로 못 살고 다른 거 붙들어봤자 다 허무하고 그게 복도 안 되고 결국 하나님 붙들어야지 사는구나라는 걸 하나 깨닫고 가는 게 인생이잖아요. 그럼 그 환도뼈 부러진 자리에 뭐가 대신해서 들어가게 돼요? 이제는 붙들 게 없으니까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야곱이 지팡이를 의지했다. 이게 야곱의 믿음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야곱의 믿음이 뭔지. 믿음도 없어 보이는데 무슨 믿었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다 하셔놓고 야곱이 나를 지팡이를 의지했다. 지팡이를 의지했다라는 건 뭐예요? 환도뼈가 부러지니까 내 힘의 근원이 박살나니까 멀쩡하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평생을 쩔뚝거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에서를 만나러 가는데 쩔뚝쩔뚝거려요. 그리고 그 교만하던 야곱이 에서 앞에서 7번 절을 해버려요. 하나님이 그의 모든 자존심과 모든 힘을 다 꺾어놔 버렸어요. 그래서 야곱에서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인생은 진짜 이거 하나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내가 붙들고 싶은 것을 붙들기 위해 살다가 결국은 내가 붙들고 싶은 걸 붙드는 그것이 나의 인생의 두려움이 되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내가 붙들었던 것들을 다 내려놓아서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한 이후에 결국 하나님을 붙들게 되는 것이 인생이구나.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됩니다. 자, 그럼 이스라엘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 이스라엘이에요. 이건 야곱 이야기지만 우리 이야기고 이스라엘 국가 이야기고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 이야기예요. 그럼 여러분들도 야곱에서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저도 지금 야곱이었는데 이스라엘이 되어가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뜻은 성경에서는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정확한 뜻은 여기서 하나님이 주격이에요. 하나님이 이겼다지 자꾸 하나님을 목적으로 쓰면 안 돼요.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긴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너희들은 내 언약대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게 성경 내용이에요. 다니엘이 뭐예요? 다니엘이 하나님을 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뜻이에요. 사무엘은 뭐예요? 사무엘이 하나님을 들으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다 주어예요. 그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이기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제가 12장 1절 3절 설명할 때 네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면 네 삶의 근거를 바꾸면 내가 하겠다라는 걸 계속 하나님은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 속에서 너를 버리지 않겠다,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에게 했던 약속을 이룰 때까지 절대 너를 내가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걸 지금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 이삭의 인생 속에, 야곱의 인생 속에 진짜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어 가시네. 야곱은 철없이 자기가 잘 살기 위해서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기 위해서 붙드는 인생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때로는 그걸 내버려 두시고 인생이 홀로 남게 하셔서 결국 내 인생에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환도뼈가 탁 부러진 이후에 그걸 깨닫고 하나님을 붙드는 인생이 되더라. 지금 그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11장 21절에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이게 다음 주에 볼게요.
먼저 일어났던 사건이 뒤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경배한 게 야곱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지팡이의 뜻은 뭐냐면 인도와 보호와 통치권이에요. 성경에서 지팡이라는 건 모세에게 지팡이를 주어질 때, 여기서 지팡이라는 의미는 또 목자가 양들을 지팡이로 다스릴 때 인도와 지팡이로 보호하고 모든 짐승들로부터 양을 통치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지팡이가. 야곱이 그래서 이제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야곱이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붙들었다라는 걸 지금 야곱의 믿음으로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팡이를 의지하여 하나님을 경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솔직히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못 드릴까요? 예배는 드릴 수가 없어요. 예배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행할 수밖에 없는 행위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일평생 다른 사람들은 나를 포기하고 내려놓고 나를 버릴지라도 하나님만큼은 나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나를 붙들어 주신다라는 것을 아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예배하고 싶죠. 이것만 알아도.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하나님, 방황할 때는 그냥 방황해 보라고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 깨닫고 돌아오라고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이 이기시는, 나를 이기게 만드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팡이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배했다라는 게 야곱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의 인생은 발꿈치를 붙잡는 자에서 하나님을 붙잡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일 아직까지 발꿈치를 붙잡고 있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인생은 험난할 거예요. 야곱이 바로 앞에서 바로를 축복하면서 뭐라고 해요? 내 인생 참 험난했대요. 여러분 꼭 인생은 험난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면 험난하지가 않는데, 여러분 씨름을 언제 할 때 가장 힘들까요? 이번에 얼마 전에 강호동하고 이만기하고 씨름하는 걸 봤는데 결국은 이제 강호동이 이겼어요. 2대1로 얼마 전에. 재밌더라고요. 이만기가 힘이 없어요. 요즘 이제 나이가 들어서. 예전에 셌지만. 근데 그 딱 삿바만 붙잡는 거 보는데 힘이 얼마나 팽팽한지 몰라요. 양보하지 않고. 자, 여러분 인생이 왜 힘들어요? 하나님도 붙잡고 날 포기하지 않는다고 하고, 나도 하나님 내가 붙들고 싶은 거 붙들 거예요. 서로 힘을 주니까. 인생이 험난할까요? 험난하지 않을까요? 험난하죠.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면 험난하지 않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돼요. 근데 하나님이 날 포기하지 않아. 막 계속 개입을 해. 맨날 쳐. 환도뼈 치기 전에 그 전부터 뭘 쳐버려. 조금만 잘못하면 내버려 두질 않아. 그러니까 인생이 어때요? 험난해요. 우리는 가끔 귀찮아서 내버려 두라고 하지만 하나님 메롱 안 내버려 둬요. 하나님이. 그래서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 붙드는 자로 말겠다는 것인데, 그러면 인생을 잘 사는 방법은 힘을 빼는 거예요. 힘을 빼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내 힘을 다 쓰는 거예요. 이걸 죄 짓는 데 쓰지 말고. 그럼 인생이 너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이뻐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하나님이 성령을 계속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게 성도의 축복이에요. 결국 우리를 이기는 자로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놀라운 위로의 말씀입니까? 너 인생 질 것 같아? 아니야. 난 너 절대 포기하지 않아.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이루기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할 거야. 너 이기는 자로 내가 반드시 말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그러면서 이 이야기가 어디 나와요? 이사야서 봐야죠. 그러면 야곱에게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는 말이 이 말 아닙니까? 이거 읽고 맞춰봅시다.
이사야서 41장 8절.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이제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이거 여기 참 슬퍼요.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내가 너를 택하고 네가 싫은 짓도 하고 버릴 만한 행동도 했는데 내가 너를 절대 싫어하거나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까 이 두려움과 매치시켜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버러지 같은 야곱아, 너의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아멘.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이 도와주고 붙든다는 것은, 자,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해요? 인생에 두려움의 순간이 그렇게 많이 오는데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해요? 내가 너를 붙들어 줄 테니까 너는 지금 두렵지만 이길 수밖에 없는 존재야. 네 부모가 너를 버리고 너를 포기한다 할지라도, 네 선생이 너를 포기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 포기하지 않아. 그러니까 두려움의 상황이 있을 때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기는 존재.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내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도 이길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삶의 상황은 두려울지 몰라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내 인생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에서를 만날 때 이런 말을 해요. 참 저는 이 말이 답답하고 두렵다고 해요. 답답하대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설교를 할 때 요즘 현대인들의 감정 1위가 답답하고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자꾸 홀로 남게 만들어요. 뭐 전쟁을 통해서든지 코로나를 통해서든지 또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삶 속에서 질병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지금 나를 그냥 가까이 하지 않고 나 혼자 홀로 남게 만들어버려서 내가 그동안 붙들고 있던 것들을 놓고 이걸 붙들면 죽으니까 하나님을 붙들도록 하나님이 지금 씨름을 거시는 거구나. 저는 이렇게 지금 해석이 됐어요. 하나님이 지금 국가적으로 대한민국에 씨름을 거시는구나. 왜? 국가적으로 이렇게 나가면 지금 인간이 자기의 욕심대로 살고자 엄청나게 붙들지 말아야 될 것을 붙들기 위해서 젊은이들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헛된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이걸 좀 막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살다간 인간이 죽어버리니까. 전염병을 줘야 되나? 전쟁을 줘야 되나? 뭘 해야지 이들이 이 붙든 걸 놓을까? 이게 하나님의 고민인 거예요. 지금 씨름을 거시는 거예요. 인생도 홀로 외롭게 만들어버려요. 왜 이렇게 요즘 외롭지? 좋을 수 있어요. 여러분, 외로움과 홀로 답답함과 두려움이 있을 때 어떤 사람은 과거에 붙잡았던 것들을 또 붙잡기 위해서 그게 본질이라고 하면서 그걸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 홀로 있을 때 이런 코로나라는 시간을 통해서 외로운 시간에 자기의 주권자 되시는 왕 대신 하나님을 붙드는 자가 있단 말입니다. 여기 성도가 갈라져 버려요.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셨구나. 이걸 알게 돼요. 집에 가서 32장 읽어보시는데 여러분, 지금 야곱은 홀로 남아서 두려워서 한때 두때 셋때를 앞세워서 자기의 생명을 보호하려고 하는데 이미 31장 1, 2절에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군대인 마하나임을 이미 그 앞에 보내버리셨어요. 그리고 야곱의 에서의 마음을 이미 다 만져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 여러분 인생 속에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까 걱정하는데 이미 마하나임이라는 두 진영을 보내셨어요. 내가 두 때를 앞세워 보내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서 이미 에서의 마음을 다 해결해 버리셨어요. 우리 보고 뭐만 하면은 네 인생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붙들면 네 인생 해결해진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문제, 돈의 문제, 재정의 문제, 여러분들이 모든 걱정하는 것들을 하나님만 붙드는 순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32장은. 여러분 인생이 이기는 것은 사랑과 씨름한다고 이긴 게 아니에요. 뭘 내 자식이 많이 붙들었냐가 그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 잘 키우기를 원하고 오늘 유아세례 주는데 제가 어떻게 키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로 주 안에서 키운대요. 아멘. 조승현 자매랑 다 그렇게 키우세요. 어떻게 키워야 돼요? 하나님 붙드는 자녀 만드는 거예요. 야, 네 인생 이거 붙든다고 공부 조금 잘한다고 좋은 대학 간다고 네 인생 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네 인생 붙들어줘야 돼. 하나님이 너에게 허락한 언약을 다 이루어줘야지 너는 복받은 인생이지. 이게 우선으로 해. 그 다음에 공부 열심히 해. 이기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기도 한번 합시다.